세 번째 새소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고요. 작년에 가을 학기 때 봤던 친구들도 보여서 선생님은요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자, 오늘도 새소식반 주제찬양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율동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2022년 봄 새소식반 특별기의 기도. 오늘도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새소식반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정해진 자세가 없지요.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세가 나오기도 하지요. 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라고요? 네,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어 저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지요. 네, 그렇군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성경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자세 말고도 우리 새소식반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나요? 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손을 모아요. 이렇게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저에게도 우리 새소식반의 어린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마무리 기도를 부탁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올 테니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배웠던 찬양이에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온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3절이에요.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우리 친구들 찾아볼 수 있겠지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그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찾았나요? 찾았다고요? 맞았어요. 주 함께 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3절 선생님이 율동을 안 가르쳐 줬죠? 선생님이 오늘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주는 나를 사랑해는 똑같고요. 나 항상 기뻐해는요. 나 항상 기뻐해. 주와 함께 살아요는요. 주와 함께 살아요. 이렇게 주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영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우리 3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가르쳐준 율동 기억하나요?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와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이번에는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볼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영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3절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와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너 정말 잘했어. 최고야. 너무 멋져.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떤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줄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 시편부터 읽어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시편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이름,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야, 누구를 높여요?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게 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걸로 선생님이 노래로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나요? 우리 다 같이 2번을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아빠, 제가 해냈어요. 경수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뭘 해냈는데? 아빠, 제가 그렇게 들고 싶었던 야구단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 감독님이 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아, 정말 너가 자랑스럽구나. 아빠, 근데 저는 그 팀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영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 너가 그 야구팀에 들어간 것은 정말 잘된 일이야. 너가 그만큼 많이 노력했던 것을 아빠도 알고 있거든.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단다. 이 일을 인하여서 과연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쭐했나 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바로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2명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한 안진뱅이가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주면 하루하루 구걸해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갔을 때 이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라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베드로는 비록 자기들에게 가진 돈은 없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한테 이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는 돈이 없는데 도대체 뭘 준다는 거야? 라고 궁금했어요. 베드로는 계속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의 발목과 발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껑충 뛰며 일어서서 걸었어요. 이 일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행동하기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일로 칭찬받을 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나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을 때 역시 내가 좀 잘났지 라고 우쭐한 기분이 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때때로 나는 내가 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혹시 우쭐한 기분으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일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암송선구 기억하나요? 우리가 노래로 배웠죠? 우리 함께 노래로 암송선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돼요. 비록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만 그를 걷게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기적이란 뭘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병과 장애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전 밖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몹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놀랍니까? 이 기적을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거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안진뱅이가 나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죄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보혈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 대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냈어요.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아까 요 암송 선포 기억하고 있죠? 노래로 했던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네.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성구 암송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물 카드를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여기 요절 말씀이 있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기다 색칠해갖고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며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손 내려도 좋고요. 눈을 떠도 좋아요. 자, 이 손든 친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영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큰 고민이죠. 그 고민이 무엇인지 찬양의 기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그래요.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가 탈퇴함으로 인해서 블랙시트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그리고 그 영국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게 되었다고요?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직업을 잃게 될까봐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온라인까지 겹쳐서 이어지는 괴롭힘의 문제와 학업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영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보아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영국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국의 어린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영국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교사님은 돈을 벌러 그 영국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땅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엄마 돈 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돈 100원, 200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귀하게 그 헌금을 선교사님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많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집이나 또한 음식, 건강, 교통비 그리고 새소식발 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는데 그 자료들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는요 그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씩 여기에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모두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기복은 다 끝까지 선포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여기에 하나 붙여볼 거예요. 붙일 때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자, 붙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줬는데요. 우리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교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허드슨 테일러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았던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엄마는 무슨 소식인지 알 것 같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지?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나가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기쁨으로 가득 찬 허드슨은 주일에 아멜리아 누나와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허드슨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랑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거라. 중국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바로 갈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허데스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와 당연히 중국어도 공부했어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산책과 운동도 했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연습도 했어요. 선교사는 어디서든지 잘 자야 했거든요. 허데스는 마을의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즉시 달려갔어요. 왜 중국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국엔 어떻게 갈 생각인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저도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빌려온 책을 열심히 읽었고 또 다른 준비해야 할 것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약에 대한 것이었어요. 중국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에 대해 잘 배워야겠어. 약으로 그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 날 리처드 하디라는 의사가 자신을 도울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그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고 리처드 하디는 허드슨을 자신의 도우미로 선택했어요. 하디 박사는 훌륭한 의사이며 성품이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허드슨은 그와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허드슨은 알지 못했지만 하디 박사와 일하는 동안 선교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와, 우리 친구들 기다렸나요? 우리 복습게임에 규칙이 있어요. 엉접삐, 엉덩이 떼지 않고요. 저요저요 하지 않고 삐지지 않아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복습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의 아이콘을 다 붙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봤어요. 복음의 아이콘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준비했어요. 짠! 여기 잘 보이나요? 이 구원의 메시지 중에 중간중간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흩어져 있고요. 와,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다. 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밑에 단어도 있어요. 여기에 비어진 공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면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초청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1번 눈을 감는다. 2번 손을 모은다. 3번 기도 시간에 옆 친구랑 장난을 한다. 4번 무릎을 꿇는다. 아는 친구는 아주 예쁜 하트를 선생님께 보내줘보세요. 와, 우리 정수기 친구가 제일 빨리 했어요. 지영이 친구 조금 늦었어요. 다음에 맞추도록 해요. 정수기 친구 정답은요? 3번. 네, 3번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친구랑 장난치면서. 네, 친구랑 장난치는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 이 복음 메시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들어갈 단어를 우리 정수기 친구가 맞춰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자음과 모음을 봐보세요. 세상. 맞았어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 맞았어요. 딩동댕. 하나님이에요. 자, 와, 우리 정말 잘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우리 정수기 친구가 잘 맞춰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선물을 친구에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오늘 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지 않을 거예요. 자, 아는 친구는 진짜 큰 하트를 한번, 우와, 우리 지영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었어요. 정답은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자, 우리 지영이 친구도 여기 두 개의 단어를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와, 네, 사랑이요.
사랑하시고 무엇을 만들었대요? 우, 치은, 니은, 기억이네요. 천국. 우와, 맞았어요. 천국을 만드셨대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까지 마쳤네요. 우리 지영이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예요. 아쉽다.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복습 게임 시간이 있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 우리 선교사 이야기에서 허드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한국, 3번 일본, 4번 북한.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쬐끄만 하트를. 우와, 윤종이 친구 진짜 이쁘게 잘했는데요. 정답은요? 중국. 네, 맞았어요.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윤정이 친구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3개의 단어를 맞출 거예요. 요, 아, 오, 으, 히읗, 니은 이런 건데 뭐죠? 뭘까요? 좀 길어요. 길어요. 힌트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우와, 맞았어요. 긴 단어가 요한복음밖에 없었네요. 자,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 오, 맞았어요. 하나님, 세상. 그리고 또 세상. 네, 우리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 완성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와, 완성! 잘했어요. 우리 윤정이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새소식반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 주 잘 생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며 잘 생활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